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원리를 25절부터 32절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5가지 큰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루틴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자 목표이자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을 통해 또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 목사와 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이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성도가 사는 원리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고발하는 참소자요, 기만하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 행동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열등감이라든지 또는 우월감이라든지 과욕이라든지 욕심이 지나친 것, 교만하여 우쭐거리는 것,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게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경계합니다. 새 사람의 특징, 거듭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이고 진실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남 탓이나 하나님 탓이 아닌 내 탓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25절로 32절에서 제일 먼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안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이래가지고 죄를 짓는 빈도수 순으로 말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강조하신 것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고 이웃과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분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분노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자기 자신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공동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정말 악하고 나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 말고 이른바 거룩한 분노,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던 그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의 손해를 보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래가지고 나 무시당했다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노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나의 성품이 바뀝니다. 나의 이른바 우리가 나쁘게 말할 때 그놈의 성질, 그놈의 성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격, 성질이 됐건 성깔이 됐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나와 관계된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막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분노는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분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성품은 변합니다. 그런데 기질은 안 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고 도리어 그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기질이 다르고 요한의 기질이 다르고 야고보의 기질이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기질을 통일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물론 한 사람 안에는 외향성도 있고 내향성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소위 기질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다. 이 사람은 다혈질이다. 이 사람은 뭐 담즙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MBTI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뭐 ENTP니 뭐 ISTJ니 이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분류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굉장히 정말 변하고 다양하고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 내면이 이른바 우주와 같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1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면 얘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안 자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프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영양이 부족하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자라갈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옛사람의 성품은 없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가장 두드러진 건 의로운 분노는 낼 줄 알지만 쓸데없는 분노는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분을 내는 게 문제가 있냐 하면 쓸데없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성과 품성을 해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화내는 사람은 죄질 가능성 높고 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한 데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깔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화를 내든지 인내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써야 될 용어가 뭐냐면 참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런 겁니다. 참 눈이 나빠갖고 거룩한 눈,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줄 모르는군. 그리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건 업수이 여기고 얘기하건 무시하건 천대하건 그런다고 내 인격이 낮아지거나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사람 볼 줄 몰라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겁니다. 뭐 그런 걸로 그냥 막 감정이 살았다 죽었다 뭐 오늘은 나 매우 맑았다 막 매우 후렸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평가에 민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아닌 것이라면 화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분내면 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내면 이것이 바로 죄로 이어지고 그다음 악에 빠지게끔 사탄이 그렇게 딱 트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분내지 마셔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것, 악한 것을 보고도 만약에 화낼 줄 모르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건 그건 비겁한 것이고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걸 청결 작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 참지 못하고 상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에 대해, 죄에 대해, 마귀 사탄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 짓지 말라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이것을 막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인격은 훼손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와 악에 대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시한부,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27절에서 아주 똑똑하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아닌 지옥 자녀 만들려고, 사탄의 자녀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변함없는 전략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탄이 좋아하고 쑥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들 때가 언제냐면 화낼 때, 분노할 때입니다. 시기, 질투나 미움에 사로잡힐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노할 때는 마치 대문 활짝 열어놓고 마귀 사탄한테 어서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하루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분명히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로 분노를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의 최종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한 사랑,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을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흉내내면서 되어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융숭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랑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는 서너 가지 아주 이 고질병 같은 것 때문에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꼽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와 집단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참을 줄 모릅니다. 그냥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요. 뭐 그게 정치적인 것이건 개인적인 것이건 자동차를 몰고 길에 나갔다가 사소한 문제건 막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고 그 화를 폭력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도 아파트 사이에서 생기는 아래층 위층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하여 이념과 생각과 이런 게 다르면 서로 집안에서 원수가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너는 태극기야? 난 촛불이야. 나 촛불이야? 나 태극인데 너 촛불이야? 뭐 이러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면 야 이건 정말 칼부림만 안 났지 이러다가 진짜 칼부림 나겠구나 할 정도로 갈등과 대립하고 화만 내지 이해하려고 그러고 용납하려고 그러고 들어보려고 그러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2 원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에는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 분노의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악과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파이프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화날 때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설사 우리가 그래서 분노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의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며 포용하며 끌어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